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라를 구한 사람 두 번째,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상급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남자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아침을 먹고 나서도 이 찬양을 부르고 길을 가면서도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점심 때도 이 찬양을 부르고 저녁에도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너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하루 종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옆에서 듣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찬양을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남자가 대답합니다. 제가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생각하면서 제가 찬양을 부르게 됐습니다. 아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는데 그러십니까? 그러자 남자, 네 어젯밤 꿈에요 돼지가 저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이 꿈은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찬양을 부르게 됐어요. 무슨 찬양이었다고요? 그런데 어젯밤 무슨 꿈 꿨다고요?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돼지꿈 꾸고 이런 찬양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돼지꿈을 꾸지 않아도 복권이 안 맞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오늘도 두 손 들고 어저께 꿈 못 꿨어도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을 칩시다. 여기에는 지금 마온이 나오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마온이 에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아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마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모압과 암몬과 이렇게 마온 연합군이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은 두 개 부족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세 나라가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로 작정을 하고 군대를 모았는데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서서히 진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숫자가 이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겁을 하고 여호사밧 왕에게 와서 전합니다.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오고 있습니다. 왕이 정탐꾼을 보내서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마치 밀물이 밀려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대책이 서질 않는 거예요. 좀 숫자가 적다거나 좀 싸워볼 만하다면 좀 대책을 세우겠어요. 그런데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대책이 설 수 없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도 이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어떤 사람 막 땅바닥에서 우는 사람도 있었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어느 누구 한 사람 그들과 맞서 싸우자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요,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근데 어떤 일들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일은 내가 열심히 고민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항복을 해야 되나? 여기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내들을 다 노예로 붙잡혀 저들에게 끌려가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쫙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에게서 살려주세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기도했을까?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서 기도하던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야하시엘이 기도하다 말고요, 큰 소리로 외쳐요. 여호사밧 왕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유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읽어보자고요. 마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정말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전달해 보는 겁니다. 파란 글씨부터 시작. 이 군대가 아무리 크다 해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내일 내려가서 저 백성들과 싸워라. 그들은 시스고개로 올라올 것이다. 너희는 여루엘 광야로 이어지는 골짜기 끝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너희는 이 전쟁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 그저 너희의 장소에서 굳게 서 있기만 하여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잃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 내일 저 백성들에게로 나가거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적이 많아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쫙 모여들었어요. 전열을 정비하고 이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있는 전쟁터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처벅처벅 가다 보니까요, 적들이 앞에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메뚜기처럼 많은 적군들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적은데요, 이들이 그들을 향하여 가는데 좀 대형이 이상해요. 대형이 이상해요. 어떻게 대형이 이상하냐면요, 맨 앞에다가 누구를 세웠느냐? 예복을 입은 성가대를 세웠어요.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전쟁터잖아요. 지금 앞에는 누가 있어요? 적들이 있어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숫자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거기에 쫙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전부터 전쟁을 준비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에는 살기가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들 그냥 두지 않겠다. 우리가 너희들을 완전히 쳐서 정복해서 우리의 노예로 삼겠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사람을 세웠는데 누구를 세웠다고요? 성가대를 세웠어요. 여러분, 성가대는 보통 어떻죠? 좀 얼굴이 좀 그래도 이렇게 곱게 생기고 몸도 이렇게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힘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아름답고 예쁜 이런 몸들을 가졌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전쟁을 하려면 앞에 어떤 사람을 세워야 돼요? 보통 기가 센 사람 세워야 되잖아요. 키 큰 사람 세워야 되잖아요. 힘 센 사람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적들하고 싸울 때 기가 눌리지 않고 딱 이길 거 아닙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거기 굳게 서 있어라. 자, 근데 앞에는 엄청난 적들이 막 째려보면서 다가오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막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싸움에도 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이런 강하고 아주 기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딱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맨 앞에 노래하는 성가대, 그것도 예복을 입은 성가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앞에 세워서 군악대처럼 나팔을 불고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세웠나 보다. 다른 사람들이 떨지 않고 노래할 때 힘을 얻으라고, 그래서 적들이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 대형을 유지하라고 이 사람들이 세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성가대가 노래를 하는데요,
노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원래 그 앞에 서서 노래를 하려면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되겠어요? 군가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더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런 노래 불러야지 뒤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래 우리 끝까지 싸워보자 우리 목숨까지도 바치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무슨 노래 불러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는데 적군과 마주선 전쟁터의 앞에서 나가서 싸움은 하지 않고 군가는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 이겼다. 뭐 했다? 이겼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겼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싸움 이길 수 있을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싸움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까? 이랬다면 감사 노래 못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싸움에서 이겼다고 믿으니까 감사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개가 있어요. 조그만 개가 왈왈왈 막 시끄럽게 짖습니다. 근데 아이가 가다가 이 개를 보고 막 무서워서 벌벌 떨어. 어떻게 저 개가 나를 물을 것 같아. 근데 뒤에 아빠가 오시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저 개가 말이요 자꾸 짖어. 어떻게 하면 좋아? 아빠가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아빠가 초복초복 개한테로 갑니다. 그럼 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제 저 개는 죽었다. 저기 이제 보신탕감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 아빠 최고다. 네, 적이 몰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싸움을 이겼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이 싸움 내가 한다. 이 싸움 너희가 할 필요가 없다. 이 싸움 이긴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서 싸우는데 가만히 있기가 좀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가서 싸우는데 감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쟁을 하는데 이겼다고 생각했기에 군인들 보지 않고 모압과 암몬의 군사들 보지 않고 하나님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감사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찬양을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나라를 구한 사람들은요 힘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을 잘 세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눈을 부라리면서 눈싸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구한 사람들은 서슬이 시퍼런 적군 앞에서 하나님을 노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고마해서 하나님께 노래할 때 하나님은 우리 대신 그 전쟁에 나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지 베버리 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는 학업을 포기하고 세일즈맨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 가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 부른 노래가 가라 모세였습니다. 라디오 방송입니다. 기독교 방송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곳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는 찬송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 마귀가 시험합니다. 전속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순식간에 스타가 되어서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대중가요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중가요를 불러 스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고지식하게 난 못하겠습니다, 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고 포기해야 하는 겁니까? 지금 사탄이요, 조씨 바라보고 있어요. 한 손에는 돈을 들고 한 손에는 인기를 들고 바라보고 있어요. 조씨, 너 대중가요 불러. 대중가요 부르면 내가 돈과 인기 너에게 줄게. 너 고생했잖아. 너 힘들었지만 이번 기회 놓치지 마. 너 평생 후회할 거야. 그러면서 조씨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조씨가 어떻게 하죠? 노래를 불러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그 앞에서 불평하고 성질내는 자가 아니라 그 앞에서 노래하는 자인 것입니다. 노래가 시작되기 전에는 번민이 있었습니다. 노래가 시작되기 전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노래가 시작되기 전에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눈앞에 있던 사탄은 쫓겨가고 갈등은 사라지고 번민은 안정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조시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조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꾼이 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노래할 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면 다 들어주시고요, 우리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노래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유혹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노래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참 노래를 잘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불렀던 노래는 곡조도 박자도요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노래를 하면 저게 중얼거리는 건지 찬양인지 모를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가사는요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불렀던 노래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 찬양을 부르다 막 웃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가사야? 가사가 아니잖아요. 가사는 어떻게 좀 기승전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테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만 해요? 예수님 찬양만 해. 이거 뭐 그냥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가사가 이래요? 갑자기 이걸 부르다가 되게 재밌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는요, 이 찬양을 수백 번, 수천 번 불렀어요. 가사에 이야기가 없는데도, 뭐 그렇게 화려한 연주가 없는데도, 화려한 기교가 없는데도요, 이 찬양을 수천 번, 수백 번 불렀어요. 그것도 손에 불이 나도록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손에 불이 나도록 이 찬양을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 찬양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던 당시에 뭐가 좋았어요? 먹을 게 없어서요, 아내들은 남편하고 자식들 밥 차려주고 나가서 누룽지 긁어서 먹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 집안에 학교 누구만 보내요? 아들만 보내잖아요. 남편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봉급 다 오면 무슨 만한 월급? 쥐꼬리만한 월급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생활 속에서 이분들이 신앙했어요.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교회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의 성수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11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노래했어요. 가사로 노래한 게 아닙니다. 음정으로 노래한 게 아닙니다. 연주로 노래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노래했어요. 그 노래가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다시 사는 방법은요, 다시 노래를 부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음정이 좋고 연주가 훌륭한 노래도 물론 좋지만 믿음으로 부르는 노래. 어저께 우리 제천 서지방 그 사생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갔다가 장로님들이 오셔서 장로님들하고 함께 잠깐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한 장로님이 며칠 전 대장 검사를 받으러 갔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장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렇게 쪼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누우래요. 이렇게 쪼그리고 옆으로 누웠대요. 다시 의사가 이렇게 다리를 피라 그러더래요. 다리를 폈대요. 다시 오른쪽으로 누우라 그래서 오른쪽으로 누웠대요. 또 몸을 굽히라 그래서 몸을 굽혔대요. 이분 보통 수면 내시경으로 대장 검사를 하는데 이분이 수면 내시경을 안 하고 그냥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는 중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한번 해보실래요? 오른쪽으로 누우세요. 왼쪽으로 누우세요. 다리를 굽히세요. 다리를 피세요.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사회에서 직급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대장 내시경 검사하는데 하라는 대로요, 자기가 그 이상한 자세를 다 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대장 내시경 검사하는데도, 하라고 하는데도 가진 포즈와 방법을 다 취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다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말은 안 듣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만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 인생 사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예수의 이름 앞에 사탄이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미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굴복되었음을 믿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찬양하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평하며 살고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떡하지?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찬양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병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사는 동안요,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살자고요. 막 불평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막 생각나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찬양. 막 걱정이 생겨서 어떡하지? 그때 뭐 한다? 찬양하는 거예요. 막 신나는 일이, 기분 좋아. 그럼 뭐 한다?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했어요. 그러면 찬양을 하는데 어떤 찬양을 부르지? 저희 백운교회 성도들은요, 이번 주에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이 찬양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저도 연습해봤어요.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막 걱정되는 일이 생겼어요. 사람이 막 이렇게 싫어지는 사람이 생겼어요. 막 화가 나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 제가 찬송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런데요, 그 찬양을 부르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 찬양을 부르니까요, 내 마음에 있는 분노가 사라지더라고요. 그 찬양을 부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시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찬양합시다. 자,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막 욕합니다. 어떻게 해요?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떡해. 막 화가 났어. 화가 나. 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의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 백운교회 성도님들 찬양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